말씀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으로 이 절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누는 말씀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 간단한 내용은 다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역시 동일하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는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캄보디아가 관광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열지 않으면 뭐 나라에서 지원이 뭐 한국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백신을 거의 지금 90% 이상, 지금 6세 이상은 다 맞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문호를 개방했을 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게 되면 또 정치적인 위협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백신이어서 그런지 좀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백신 맞고 효능은 없어도 부작용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백신 부작용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듣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상을 마쳤기 때문에 1월부터 학교도 열고, 태국과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는 인구도 많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아주 시장인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요즘 생긴 큰 몰 같은 데만 주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좀 한국처럼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대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처럼 이렇게 정보가 막 올라오진 않고, 어쨌든 지금 선교사들도 이제 주사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도 꽤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열렸으나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들어가면서 준비를 해도 이제 그런 면을 보고 이제 사역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 편지도 썼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참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좀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적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전도 활동이나 선교 활동도 기존보다 굉장히 축소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것도 참 주님 앞에서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주 핵심은,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했죠. 위로를 해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 저를 이제 근데 해결을 해 주시죠. 해결은 해 주시지만 1차적으로는 뭐냐? 위로를 통해 저희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선교지로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나가서 헌신했으면,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또 믿음으로 나갔으면 다 잘 되고, 아니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지만 어디를 가든 그런 일을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완성을 먼저 하십니다. 믿음의
완성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거지 결단코 무슨 처음부터 어떤 우리가 아무리 선교적 목적을 갖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교적 결과는 2차적인 부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에 걸쳐 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후에 자식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듯이 또 모세도 그 40년의 그 사막의 생활과 함께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만들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처럼 선교사들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만약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위로를 주시지 위로를 통해 우리를 완성해 하시지 문제 해결을 먼저 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그게 꼭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어쩌면 아까 그 땅, 아까 영상에 보셨던 땅이 이제는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저는 조그맣게 50m 곱하기 50m지만 그 땅이 이제 한 20헥타 정도 되는 넓은 땅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뭐랄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쓰다가 이제 그 선교 기업이 이제 푸놈펜의 월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다가 이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저희 몬돌길이라는 시골이 이제 공항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과 시내 중간에 딱 있어요. 그 기도의 집 부지가.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투자할 때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그래서 땅값이 막 2, 3년 새에 막 10배도 올랐습니다. 몬돌길이 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기도의 집 그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할 때보다 거의 한 7, 8배 올려서 이제 어쨌든 그게 그 땅이 판매가 되면서 이제 추억의 땅이 됐고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될 텐데 왜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 저도 아니 땅도 주시고 뭐 차도 바로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완성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의 길을 갔듯이 우리 가정의 완성. 그리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가정 중에 누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왜 그런 일을 허용하시겠어요? 위로를 통해 여러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쩌면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더 우리는 연약해진 것을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죄된 습성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도 이제 센터가 짓고 어떤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 세상적 규모에 집중하다면 그게 이제 자기 왕국이 되거나 그런 어떤 그 나쁜 요소들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보면 옛날 간증 많이 들어보시면 사업가들도 보면 꼭 한 번쯤 망하는 경험을 꼭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위로를 통해 저희들을 완성하시고 그 위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만드시는 과정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걸 깨닫고 순종하면 이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해결책만 기도하다 보면 아니 기도들조차 저희도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뭐 이러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뭐 갑자기 그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깨졌다든지 사업이 어렵다 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들으면 마음이 싫잖아요. 누가 그걸 모르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답에 매달려야 이제 모금 답안에 매달려야 해결이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러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는 그 시간 제가 8년 전부터 페이스 미션하고 이제 공식적인 모금 활동보다는 정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일이 8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초창기 때는 막 한 달에 한 3, 40만 원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뭐 그땐 뭘 알겠어요. 뭐 한국이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겠죠. 왜 그 자리에 저를 넣어줬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도 하기도 하고 8시간씩 그 기도가 안 나올 때 매일 찬양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시간이 아니 선교사까지 나가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냐고 묻고 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매달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변한 게 아닙니다. 제 속사람은 여전히 생각도 똑같고 여전히 죄된 생각도 지나가고 죄된 마음이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1순위로 주님께 묻고 그리고 답이 들릴 때까지 매달려서 답이 들리며 움직이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동일하게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사역자들에 해당되는 거지 나는 뭐 일반적인데 나까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 직분에 따라 하는 거지 다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그 믿음의 삶은 누구나 똑같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되고 그 중에서 누구는 선교사로 나가고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교사가 되고 누구는 이렇게 각자의 일을 하는 거지 결국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걸 하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을 덜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좀 덜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똑같이 가되 자기의 일에 따라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아니 선교사들의 어떤 것들을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행위들이 내가 요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분량, 믿음의 행위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누구나 똑같고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 걸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도 선교사나 아니면 사역자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똑같이 그 행위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직장 다닌다고 난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되 자기 하나님 주신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주신 직분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그 결합된 성령으로 연결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여전히 주님 앞에서 그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또 그것이 채워짐을 받고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것이 사라지면 저도 똑같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고 저도 똑같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연습과 하나님 앞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내가 좀 더 하는 게 좀 더 빨리 집중하고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이제 캄보디아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몬돌길을 제가 하나님이 열게 하셨고 이제는 나중에 다시 땅이 생기면 저는 이제 예수원처럼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다 사역자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성도 에베소 4장의 성령으로 연결된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아이티 센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최종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성도의 삶의 완성,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해결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안에서 변화되진 환경 안에서 내가 변화해요. 그 환경을 내가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매이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하는 우리 캄보디아 사람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 제가 선교사로 하는 지금 계속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적인 아까 보셨던 영상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에젤은 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 2012년에 출발했을 때는 국제대학교 설립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사로 또 이제 IT 센터 쪽으로 저는 또 경배 찬양 예배 팀으로 요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선교지를 제가 26살 때부터 이제 싱글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고 했지만 중단기 사역을 하는 것과 이제 남편을 만나서 장기 사역으로 간 것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장기 사역자로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튜터로 선교단체에서 튜터로 선교사들 훈련하면서 중단기로 선교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아요. 전 조교 스타일이고 누구를 훈련해서 가르쳐가지고 같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희 남편을 저는 싱글로 선교사 하려 했는데 너는 결혼을 꼭 해라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말씀을 혼자 나가지 말고 결혼하고 나가라 이렇게 그 선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찾기 시작해서 만난 분이 이제 우리 남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둘이 화면에 앉아 있으면은 그냥 화면으로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명랑하고 저희 남편은 동굴로 숨는 엄청 동굴로 들어가는 그 스타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서로 다르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좋아했죠.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제가 우리 남편 한국에서 훈련될 때까지 저는 결혼하고 훈련 받고 그리고 바로 선교지 나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장기 사역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까? 막 이러면서 엄청 울고 막 예수원 가서 맨날 울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인이 이제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 때가 있겠지 하고 이제 승혁이를 낳아서 그때 이제 에젤을 알게 돼가지고 승혁이 젖 먹이면서 제가 에젤을 갔잖아요. 우리 뭐 강소진 집사님이라든지 박경은 집사님 다 그때 또래예요. 2003년생. 그때 베란다에서 애들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에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에젤에서 함께 했었던 그 기간 동안 저희 남편이 이제 선교사로 장기로 나가는 것을 훈련하고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크림 요즘 기도 제목 올라오던데 크림에서 이제 IT 실장으로 또 5년 동안 사역도 하고 저는 또 주피티아에서 튜터로 또 사역도 하고 하면서 10년을 정말 한국에서 선교지처럼 살았어요. 재정 훈련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준비 운동만 하지 않고 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제 캄보디아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고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게 해외여행 처음인데 그 다음부터 부르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면 모두 다 캄보디아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선교지를 부르신다 했는데 그게 캄보디아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로 결정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서 사역을 한 저는 청년들 어린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만 다를 뿐이지 영어로 그다음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 너무 재밌고 뭐 또 제가 율동이면 뭐 할 줄 아는 달란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자마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에젤 첫 번째 소식지 보면은 막 어떤 분 에젤의 또 어떤 집사님도 저한테 선생님 가자마자 굉장히 사역을 크게 하신다고 걱정이 없다고 막 이러시면서 얘기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한테 부르심이 이제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역을 하고 갑자기 그냥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되고 누군가가 눈에 띄게 잘하면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다 사실은
시샘하고 질투가 더 많아요.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10년 전이고 좀 어렸을 때고 혈기 더 왕성하고 지금도 혈기 왕성한데 혈기 더 왕성하고 막 정말 주님 뜻을 알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남편을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같이 고생하면서 왔는데 1년 만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울고 막 둘이 눈만 마주치면 싸우고 막 제가 남편 잡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언어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시간을 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푸놈펜으로 이사를 와서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아까 잠깐 남편이 언급한 것처럼 한 달에 30불로 이제 그러니까 300불, 30불이냐 300불. 근데 이제 그 전에 학교 사역을 할 때에는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거나 모금 활동을 안 했는데도 뭐 3,000불, 4,000불씩 막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차도 샀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푸놈펜에 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겠지 하고 선교 편지 보내는 거랑 모금 활동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만 먹어보자.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1년 약정하신 분, 2년 약정하신 분 이렇게 후원자들이 대부분 계신데 이제 끊어질 때마다 그냥 그동안 감사했다 이렇게만 하고 다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제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가 살아보기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일불이 없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언어 공부도 한 7개월 정도 했을 때 돈이 바닥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막 이러면서 맨날 울고 또 맨날 싸우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경배 찬양 지구촌교회에서 경배 찬양도 오래 했고 싱글일 때 오늘리 교회 또 에스더 그 워십 댄싱에서도 또 오래 사역했었고 가기 바로 직전에 그 예배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는 리더십들이 너는 너무 이렇게 방방 뛰고 이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너는 너가 할 줄 알아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죽이라 하시는구나. 남편이 캄보디아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서 남편을 내조하는 선교. 그야말로 다른 사모님들처럼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 남편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지 말아라. 막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이제 제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저희 둘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8시간, 막 10시간 이제 기타 치면서 뭐 기도가 안 되면 찬양 틀어놓고 밥 먹고 우리 승혁이는 이제 그 선교사 자녀학교를 보냈어요. 한국어 과정으로 공부하는 선교사 자녀학교 학비가 저렴하니까 거기를 보내고 승혁이 가고 나면 이제 외아들이니까 걔 하나 딱 가고 나면 이제 둘이 전쟁인 거예요. 예배 전쟁, 뭐 또 부부 싸움 전쟁, 뭐 밥 먹다 싸우고 뭐 하다 싸우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예배는 드리자. 이러면서 또 만나서 예배 드리고 뭐 예배도 곡을 부르다 보니 너무 곡이 뭐 이제 바닥이 나잖아요. 그럼 두꺼운 그 찬양책 한 권을 펴서 1번부터 막 4,000번, 1,000번까지 이제 아는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어졌어요. 예배로 이어지고 이제 저희 소식을 들은 부부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더라. 이걸 들은 이제 한인교회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신부들의 기도회라는 한인교회 안에 선교사들이 모이는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감리교 안에서 모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거의 예배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박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 됩니다. 기타 박치지. 뭐 저도 뭐 엄청 탁월한 사람 아니고 CCM 가수들 많이 봐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요. 저는 우리 남편하고 같이 찬양하면은 박자가 엇갈려가지고 싸웁니다.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남편을 예배자로 불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항복하고 우리 남편이 선곡해서 그 기도에 인도하는 찬양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순종하는 거야. 딴지 안 걸고 그거 바꿔라 뭐 코드 이런 얘기 이제 안 하는 걸 연습하고 남편이 그걸 곡을 정하면 중간에 박자가 틀려도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땀이 나도 그냥 있어 보는 거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거를 실력이 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이제 이런 메시지, 방금 했던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이런 메시지들이 정립이 딱 되니까 그 기도회가 작지만 그 푸놈펜 그때 당시에 한국 선교사님들과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 공부가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 다음 사역에 또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유치원 건축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또 연합이 깨졌어요. 또 이제 한 번에 연합이 깨지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쿠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뜻을 묻고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매일 드렸어요. 같이 못 드리면 도저히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으면 따로 올라가서 드리고 아래서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계속 끊임없이 드렸는데, 저희랑 같이 모이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보스턴에서 뭐 오셨거나 아니면 또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기도의 집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땅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집인데, 이런 건물을 건축하고 뭐 하는 사역들은 기존에 많이 있지만 정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유치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는 이제 짬족이라고 무슬림 지역이었는데 너무 아이들 사랑스럽고 정말 제가 또 너무 마음을 다하여 사역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잠시 보류시킬 때 저희가 그냥 순종하고 아무런 딴지 걸지 않고 그냥 네 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까 보여드린 그 땅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이제 4평짜리를 짓게 된 거예요. 혼자 지었어요. 최성교사 혼자 합판이며 모든 자재를 있는 돈으로 그때그때 주시는 돈으로 4평짜리를 지어서 아까 동영상에 이미 메시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찬양,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그 땅에서 너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라. 그거부터 시작하면 그 땅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또 이제 도시에서만 자라가지고 제가 시골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사역은 다 시골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처참히 무너뜨리십니까? 막 이러면서 캄보디아 아지매가 다 됐다고 막 지금은 한국에서 조금 이제 때깔이 좀 나는 거고요. 시커매지고 막 이제 머리 하나로 찔끔 묶고 뭐 진짜 몸빼바지 있잖아요. 캄보디아 뭐 그런 거 입고 다니면서 이제 문돌길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많고 사역도 하면 잘하는데 왜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남편 쫓아가느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 너무 예배자로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없다. 내가 저 남자를 봤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6년도에 하나님이 저희한테 3년을 얘기하셨어요. 그 3년의 시간을 준비해라. 그 3년의 시간을 준비하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이 25년 걸렸다 갖고 얘기했는데 25년 할래? 3년 할래? 이러셔가지고 얼른 3년 하겠습니다. 짧게 끝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17, 18, 19까지 3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너무나 날짜가 정확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3년을 준비하라고 했는가 3년 동안은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산 한 7, 800고지 되는데 좀 약간 하여간 좀 뭐 커피가 되기에는 좀 별로고 뭐 하여간 후추가 잘 되고 뭐 망고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형의 그 고지에서 정말 매일 예배하는 뭐 성도가 있어도 없어도 그냥 항상 예배하는 그 시간을 3년을 못 하겠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말 중간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는 이렇게 이게 성교입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정말 산종마을 가기만 하면 애들이 막 모이고 할 일은 정말 많아 보이는데 내가 3년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정말 옥탑방에 올라가서 무슨 창살에 갇힌 공주처럼 맨날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3년에서 한 2년 정도 지날 때 제 안에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내가 3년만 끝나봐라. 그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다 할 거다.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날도 막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제 그 바라보이는 그 마을들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3년의 시간이 끝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감동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칼을 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냐고 당연히 이 3년이 끝나면 우리 그때처럼 사역도 엄청 잘하고 막 건물도 좀 있고 센터도 막 교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어야지 갑자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시나요? 막 이러면서 제가 오전에 이제 막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륜 안에 왜 섭리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딱 이제 느끼고 3년이 지나서 지금보다도 나아지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예수 그 찬양을 이제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2019년이 됐고 제가 날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3년이 지났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희 두 사람이 성전 기도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가 시작되면 뭐 준비하고 이러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바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면 이걸 막 씨름해가지고 주님 앞에 독대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은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옛날에는 이거 작성기도 해야 돼. 이거 한 40일 할까? 뭐 20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또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또 굉장히 제가 성실하게 또 한번 뭐 결정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는 좋아하고 막 새벽기도 가고 새벽기도 뭐 훈련을 받아도 그냥 항상 1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아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잠잠해라, 따라,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저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일기를 이제 항상 일기 쓰고 묵상 노트를 적는 게 있어요. 되게 많아졌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다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시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되돌아보고 점검을 했더니 너무나 정확하게 2016년도 3월에 기도의 집을 시작했는데 2019년도 3월에 저희 기도의 집에 한번 불이 탄 적이 있어요. 그 성교편지 통해서 기억하실 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도둑이 들어도 또 뭐 지나가던 목동들이 뭐 소나 뭐 이걸로 뭘 해도 기도의 집이 보존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시간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요. 그 땅에서 계속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다른 뜻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기도하는 시간이 2년이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2년 동안 거기서 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점검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한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땅이 딱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기 전에 그 저희가 있었던 데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철수를 하고 이제 시내에는 저희 사택이랑 그다음에 IT 센터 예배실 그 렌트한 이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예배 계속 드리고 그러면서 IT 센터와 한국어는 기도 편지에도 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저희 센터로 초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학교 사역을 마쳤었는데 저희가 한국에 나오면 그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말 2월 말 이제 한 3월 1일 정도에 출국을 하는데 완전 새로운 시즌이에요. 정말 처음에 출발했던 10년 전처럼 제로에서 출발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또 사람은 늘 뭔가 좀 이렇게 잘 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좀 친밀하다 또 이러면 또 금방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감사, 은혜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이 출국 직전이 제일 힘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고 2주 남았는데 2, 3주? 네, 2, 3주 남았는데 뭐 두고가는 또 이제 아들 승혁이 그러나 에젤에서 너무 잘 챙겨줘서 감사해요. 정말 제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승혁이 소식 들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또 기도 늘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남은 시간 또 저희 시어머니 아직 퇴원은 못하셨지만 이제 좋아지셔서 저희 남편이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병원 안 가고 출국 준비를 하려고 해요. 저희 아빠 치매 진단 받으셨지만 데이케어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동생들이 잘 돌보고 있어서 제가 또 주님께 맡기고 이제 가려고 다시 한번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댁도 정말 친정도 그리고 저희 형제 자매도 그리고 특히 우리 외아들 승혁이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다시 또 마음 먹고 나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고 기도 편지를 드리고 나서 그걸 1월 달에 썼는데 학교를 계약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금 프놈펜에서 모두 학교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학생들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도 선교사 자녀 학교도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진 않은데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역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국에 나온 주 목적이 몬돌끼리가 푸놈펜에서 6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신 하나 맞으려 해도 또 버스를 타고 8시간, 6시간 내려와야 돼요. 한국에 오는 비행기 편이 캄보디아에서 한국까지 6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내려와서 또 여기서 이제 가고 이래야 하니까 몬돌끼리에서는 정말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병원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한국에서 안전하게 백신 차례를 몬돌끼리에서 기다리다가 잘 안 와서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새로운 시즌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백신 맞고 또 시댁과 친정도 부모님들도 좀 돌봐드리고 우리 승혁이도 만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에 대한 스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잘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출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